학생들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본분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남편은 남편된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자녀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본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자기에게 맡겨진 마땅한 본분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을 다 했어도 집에 들어와서 밥상을 차려다가 주인을 공개하는 것이 종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본분을 감당해야 할 일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늘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긴다, 많아진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감사할 조건이 많아.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감사거리가 있을 때 확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압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받은 은혜와 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선교에 필요한 언어가 능통했어요. 헬라어를 잘했어요. 그런 자기에게 이방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사도의 직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용납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무심코 다가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러므로 나병 환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고쳐줄 터이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제사장들이 확인해 주면 그들은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10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이 죽을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9명은 어디 가느냐? 이방인인 너만 나에게 와서 감사를 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있겠습니까?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처할 집을 주셔서 비바람을 피하게 해 주셨습니다. 누워 잘 수 있는 침대를 주셨습니다.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사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믿음의 눈을 뜨고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귀한 것, 더 큰 것, 더 많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삽시다. 귀한 직임을 주셔서 썩어질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이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는 마땅히 부득불 해야 할 본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복음이 땅끝을 향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한 지 7년, 8년이 지났지만 아기가 없습니다.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기가 없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속이 상해서 피가 말라서 아기를 갖기 위해 안수기도까지 받으려고 하면서 평생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여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야외 집회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매실나무가 있어요. 해마다 많은 매실이 달려요. 누가 정성을 다해서 늘 가서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가꾸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때가 되면 많은 과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심겨진 신앙의 나무들입니다.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신앙의 나무인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에 거름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소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열매 하나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가득 차 넘쳐야 합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을 다 떠나게 되면 누가 이 교회를 섬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 청소년들 전도에도 힘써야 하는 거예요. 어른들만 전도하지 말고 청소년들도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전도는요, 전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면 앞으로 큰 믿음의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본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구원을 받아야 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해야 할 일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전통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로나 했는데 말로나의 말이 뭡니까? 그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약 성경이 다 완성하기 전에 사도들이 편지로 말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내는 것은 너무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낮예배만 오던 성도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한 단계만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받게 되면 수요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뜨거워지면 심야 기도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세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이유식을 먹게 되고, 그런 다음에 단단한 음식도 잘 먹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갓난아기 처음에 낳아 놓으면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라가게 되면 엎치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따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장아장 걷다가 나중에는 뛰어다닙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나 다 신앙의 완성이 된 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뿐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초신자로 간신히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서리 집사와 신앙이 다르지요. 그리고 항존 직분자인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가 다 똑같지를 않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나 현재 내 신앙의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을 감당하는 칭찬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자녀를 낳았어도 그 아이가 말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날마다 누워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태어난 아기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도 신기합니다.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오늘 못하던 것을 내일 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더 많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